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수요일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배의 모범을 가지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였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예배의 모범. 네, 예배의 모범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기 쉬운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예배의 모범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성경의 예배의 모범을 보였던 세 사람, 아벨, 아브라함 그리고 솔로몬, 그 예배, 더 나은 예배,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예배, 참 이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로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을 일이 될까.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복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 해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못다한 것을 오늘 이제 마무리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몇 장입니까? 오늘 8장인데 지난번도 8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8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두 문제, 원래는 주보에 5문제가 있었는데 두 문제하고 세 문제를 남겨두었거든요. 오늘 그 세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에 있는 것, 지난주하고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 두 번째 제2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략. 자, 전투입니다. 전투, 전쟁입니다. 전투,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얼마 전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였다는 거죠. 36명이 죽음을 당하였고 36개로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건 큰일이다. 이 엄청난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돌고 하면서 무너졌는데,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근데 아이성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졌어요? 패하였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큰 낭패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기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일까?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는 법궤 앞에 엎드리며, 그는 땅에 엎드려 오랫동안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법궤 앞에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습니다. 야,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이렇게 패하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엎드리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격려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일어나. 거기 누워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어쩌면 엎드려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런 이 여호수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시작하게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끔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 성을, 내가 그 왕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여리고를 내가 점령했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이 아이와 아이성 왕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허락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거는 건들지 마. 이거는 첫 성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다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 가축들 다 가지라. 다 스스로 가지라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주시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과 전술을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제가 지목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따로가 아니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아. 언제? 밤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함께 용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언제? 밤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해가 저물 때까지 정말로 꼼짝 않고 있는 여호수아, 어쩌면 정말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시작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줄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요? 일어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단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가는 길, 그러나 많은 장벽들이, 많은 문제들이, 숱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다시 아이로 가.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다시 가.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자꾸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2023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일어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는요, 군사들만 보낸 게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니네가 갔다 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백배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혼자 하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줘요? 나 혼자인데. 근데 함께 하면 옆 사람이 붙잡아 주기도 하고 부축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것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일은 쉬워요. 혼자 가는 일은 어려워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시기와 질투, 경쟁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냐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질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거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내가 해서 잘 돼야지 저 사람이 회장을 할 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그 시기와 질투심, 때로는 경쟁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2023년 속회에 함께 하십시오. 나 속장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해. 나 올해는 속장 아니야. 아유, 속장 아주 잘 됐어. 아주 속장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니네끼리 잘해봐. 나는 몰라 이제.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난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 니네끼리 한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교회, 나 이번에 회장이 아니야. 나 없이 하면 잘 되나 한번 꼴 좀 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함께하는 일이죠. 속회에 함께하고 선교에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모이는 일에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2023년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고.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주의 종과 함께하고 옆 사람과도 함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얼마를 뽑았어요? 3만 명. 작은 수 아닙니다. 3만 명.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얕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낭패를 보는지 아십니까? 얕잡아 보기 때문에 낭패를 봅니다. 얕잡아 보면은요, 낭패 보기 쉽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결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얕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얕보면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아니, 얕보다가 36명이 죽었잖아요.
이미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얕봤다가 아이성이 작다고 얕봤다가 36명 죽고 36개로 도망쳐 나온 큰 꽃다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얕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는요, 우리가 결코 얕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용사 3만을 뽑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사 3만.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우린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용사 3만을 뽑을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았다는 것은요, 철저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에 권세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용사 3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보냈습니다. 용사 3만을 뽑아서 밤에 보냈습니다. 밤에 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에? 밤은 취약한 시간입니다. 취약한 시간, 상대가 취약한 시간을 여호수아는 노린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그때의 밤에 몰래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몰래 보내는 것입니다. 밤은 매복하기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를 얕보지 말고 이 세상을 얕잡아 보지 말고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4절로 봅니다. 4절 가십시다.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하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매복하라 그랬어요. 매복. 여러분, 매복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매복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매복하라.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 보게 되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 군대에서 사용하는 작전입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요, 매복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매복 나가면요, 매복 당번 걸리면요, 너무 힘들어요. 매복은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언제 나갈 것 같아요, 매복? 저녁 먹고 준비합니다. 저녁, 군대는 딱 5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군대밥은 식사 정확하잖아요. 시간밥이잖아요. 5시에 딱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뭐예요? 매복조는 매복을 준비합니다. 매복을 준비하는데요, 매복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내복을 준비합니다. 왜 매복을 하는데 왜 내복을 준비할까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이런 날씨, 그래도 오늘 같은 날씨는 괜찮겠지만은요, 와, 겨울에 매복 가보세요. 매복 가려고 해보세요. 바깥에, 아이고, 진짜 매복은 내복을 준비해야 돼. 내복 막 껴있고 그냥 있는 옷 다 껴있고, 그래도 추운 게 군대예요. 군대는요, 춥고 배고파요. 거기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얼굴부터 분장합니다. 여기다가 위장 크림을 바르는데, 요즘은요,
군대가 좋아가지고 요즘 보니까 다 위장 크림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화장품 같이 위장 크림이 나오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는요, 약간 중고참들이 뭘 주냐면은 그 생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그 검정색 그런 그 봉지가 있어요. 검정색 그 종인데 검정이야. 검정 종이라 그래요.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어요? 검정 종이 이렇게 하면 시꺼멓게 묻어나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요 막 여기다가 묻혀줘요. 막 그래도 쫄병들은 잔뜩 새카맣게 묻혀놓고 고참들은 이렇게 찍어요. 그게 고참의 특권이지 뭐요. 예.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점검을 하면 일직사령이 뭘 줘요? 탄환을 줍니다. 탄환을 주는데 탄환은 실탄은 따로 주고 그 쇠통에다가 따로 주고 공포탄을 줘요. 예, 공포탄. 실탄은 아니고 공포탄을 줘요. 그 공포탄을 우리가 다 찬창에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실제로 매복을 나가지요. 그 매복을 가면 다 이제 파놨어요. 그 파놓은데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누굴 기다릴까요? 매복하면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간첩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오기 좋은 길목에 다 군데군데 군인들이 매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참들은 뭐 할까요?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면은 큰일입니다. 쫄병들은. 그래서 거기서 다 매복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야, 그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한밤이 왜 이렇게 길지? 도대체 이놈의 해는 왜 이렇게 안 뜨느냐? 해가 좀 뜰만 하면 그때는 이제 퇴각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해가 뜨질 않아요. 뜰 생각을 안 해요. 아주 긴 밤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 이제 그래도 시간은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매발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가가지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매복입니다. 지금 이제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매복 작전. 그 매복 작전은 매복했다가 이제는 급습하는 거죠. 급습하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복 작전이 이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나쁘죠. 이 나쁜 아비멜렉이 바로 이 매복 작전을 써가지고 세겜 사람들 그들을 물리치는데 아비멜렉이 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또 이 누가 매복 작전을 쓰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매복 작전을 써서 물리칩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이 매복 작전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줬어요? 매복 작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매복 작전, 이거 왜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이성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매복 작전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 왜 멀리 가면 안 돼요? 성읍에서 멀리 안 가고 관찰하기 좋은 거리, 그리고 이제는 또 뒤돌아서 공격하기 좋은 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복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복하는 사람이요 다 자고 있으면요 그냥 간첩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다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철저히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요 느긋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는 사자에게 먹히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이 싸움, 영적 싸움, 사탄과의 이 싸움,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얕잡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략은 무슨 작전을 쓴다 그랬어요? 무슨 작전? 매복 작전. 내복 작전이라 해도 돼요. 내복이 필요한 매복 작전. 자,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전략,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매복 작전이었다면 두 번째 작전은 유인 작전입니다. 유인 작전. 여러분, 매복 작전이 성공하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인 작전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매복 3만 명 매복하고 있다가 이건 꽝입니다. 유인이 제대로 돼야, 유인이 돼야 매복의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복 작전이 성공하려면 유인 작전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면.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은요,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꽉 닫아놨어요. 그리고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쥐 새끼 한 마리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성문을 꽉 닫아두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이 딱 뭔가를 매복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덮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성문을 꽉 닫아두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루 종일 막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도는 그러한 상황에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살을 한 번 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벽 위에서 그들이 화살을 쐈다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 공격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 성을 닫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을 치고 들어올 수 없다. 문만 잠그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은 강한 그들의 성벽이었던 여리고성을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는 도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발등 찍힌 거죠. 예. 그들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엄청난 성이.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대포로, 다이아마이트로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도 아니고 그냥 돌고 그리고 위치라는 거, 위치,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위대함을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어요.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처럼 자기네들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강해요. 근데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문을 닫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쳐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먼저 나가서 공격을 해서 첫 번째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36명을 죽이고 승리했다니까요. 그들은 봤던 거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진 거를 봤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정탐 나왔겠죠. 봤겠죠. 그 전쟁터를 봤겠죠.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보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강한 성이. 와, 우리 성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온 거죠. 그들은 기다리는 방법보다, 문을 굳게 잠그는 방법보다 오히려 싸우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3,000명을 보냈을 때에 아이성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거뒀던 거죠. 이스라엘이 패했던 거죠. 아이성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되면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기겠다. 왜? 이미 36명을 죽이고 그들이 도망쳤거든요. 어쩌면 첫 번째 패배가 그들을 유인하기에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유인해내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돌라 그러셨고, 꽉 잠그고 있으니까 돌라 그러셨고,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게 라고 하는 거고, 아이성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이들은 전투적이에요.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전적으로 나오는 이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을 써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이건 유인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는 척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는 척 해주고 이제 도망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이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자, 7절 봅니다. 7절 너기는 7절 주세요. 7절 그 전에 너기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유인작전이 쉽게 성공하게 된 것은요, 처음에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작전이 더 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패배, 36명의 죽음, 사실 이 36명의 죽음은 아간이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손대었기 때문에 사실은 패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 36명의 이 죽음을, 이 처음 패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희생의 대가를 얻게 하신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지난번에 진놈들이 또 쳐들어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나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거예요. 저들이 또 도망치는구나. 그리고 신나서 쫓아가는 거죠. 그들이 신나서 쫓아가서 유인되어져 갖고 멀리 성읍에서 떠났을 그때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복작전이었고 이게 유인작전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매복작전과 이 유인작전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걸 선포합니다. 자, 그게 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023년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매복작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유인작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고 꽉 붙잡고 가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3년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가장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일까요? 가장 뛰어난 전략과 전술.
침묵 전술일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조용히 하고 돌아 침묵 전술일까요? 아니면은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 기다리는 매복 전술일까요? 아니면은 적에게 져주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해내는 유인 전술일까요? 물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략과 가장 좋은 전술은 뭘까요?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장 뛰어난 전술은, 가장 뛰어난 전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전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전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걸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라. 가장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람의 방법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이섬 정령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정탐꾼들이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2-3천 명, 그래서 최고의 숫자인 3천 명을 보냈는데 30몇 명이 죽고 도망쳐 왔잖아요. 왜?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특징을 알고 계시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성을 견고함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을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작전, 유인작전이 아니라 침묵작전으로 돌고 도는 것. 그러나 아이성 상황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특징과 상황, 아이성 사람들의 속성,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속성, 그들은 먼저 손수쳐야 된다는 것, 그 속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과 매복하는 작전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대의 전술, 최대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 머리로 전략을 갖지 말고, 모든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2023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